진단마을 피워 시작. 인가의 복음 전파 하늘나라 멋진 입장. 주님 내 안에 없으면 주님 너 안에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없으면 삶이 허망하겠네. 믿음이 흔들리면 생명이사 소망이 펴져가면 생명이사 사랑이 식어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1번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이 함께 1번 또 이야기를 하고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이 1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흔히 이제 일반 학문적으로 분류할 때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종교를 많이 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개념으로 종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학문적 어떤 분류 차원에서 그냥 종교라고 지칭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의 신앙은 기타 다른 종교들과는 아주 차원이 좀 다르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역사성과 신비함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또 신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비함을 직접 체험하기도 해요. 물론 신비한 체험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한 체험이 아닌 유사 신비한 체험들도 많아요. 그죠? 일반 종교에서도 여러분 신비함이 있습니다. 역사성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종교의 내용들을 보면은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신비함이 너무 지나쳐서 허구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거나 그렇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단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웅이잖아요. 환웅. 단군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웅녀예요. 좀 어색하죠? 웅녀 그러니까.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단군 신화의 근본을 보면은 원래 단군의 아버지 환웅 그 아버지가 있는데 환인이가 있어요. 환인. 환인은 신이라고 말해요. 환인이 있는데 환인이 환인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환웅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냈는데 어느 날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데 우리 지금 단군 신화예요. 곰하고 호랑이가 와서 자기들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소원을 아릅니다. 그래서 환웅이 쑥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그걸 먹고 100일을 견뎌라.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랑이는 이 쑥도 지겹고 마늘도 지겹다 그래가지고 뛰쳐나가서 사람이 못 되고 곰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웅녀예요. 그래가지고 그 웅녀가 사람이 되기는 했어요. 이제 곰이 사람으로 변하기는 했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비냐면 환웅이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환웅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환웅하고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조선이 시작됐다. 그거란 말이죠. 좀 믿음이 갑니까? 역사성이 없죠. 환웅이라고 하는 환인, 또 단군, 다 역사성, 웅녀, 다 이렇게 역사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성도 없는 얘기. 말 그대로 설화에 불과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이야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푸스에 12신, 주요 신들이 나오는데 제우스가 제일 여러분 유명한 신이잖아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 신이에요. 신도 바람둥이 신이어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요. 그 다음에 여신이 있는데 헤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헤라의 여신은 제우스의 누나이면서 동시에 아내예요. 근친상간이죠. 그 옆에 여러분 보면 신들의 이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신들도 맨날 싸우고요, 토라지고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의 그리스와 로마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신들의 이름 이렇게 쭉 보면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정말 이런 신들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자면 날을 새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런 신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이 신화처럼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진짜 있는가? 그건 여러분 허구에 불과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또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 불교가 이제 성행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불교도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의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허구입니까? 실존 인물입니까? 그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뭐 부처 혹은 우리가 석가모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본명은
시다르타라고 그게 돼 있죠. 본명은. 근데 이름이 붙여도 이름이 한 10개 정도 돼요. 부르는 따라 그 각도에서 다 달라요. 우리나라 불상 가운데 열애 불상 뭐 그런 거 있죠. 그 열애라는 말도 불교에서 부처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석가모니라고 했을 때도 석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김씨, 이씨 그런 어떤 가문을 표시할 때 석가라고 하는 가문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라고 하는 가문의 성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거든요. 실존 인물이어가지고 불행하게도 생후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부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모 밑에서 컸단 말이죠. 이모가 이제 길렀는데 그 나라 그 시대의 전통에 따라서 16살 때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부처가 16살에 결혼을 해서 그 부인의 이름이 야소다라라고 했는데 아들도 낳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스러움에 대한 하여튼 뭐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데 벌레가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을 좀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러니 사람들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것을 좀 벗어날, 해탈한단 말을 하죠.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한다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움에서 좀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까라고 출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도 아내도 버리고 자기 혼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을 떠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교에서는 집안을 가정을 떠나는 것을 출가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똑같이 부처도 그런 일을 했죠. 석가모니는 오래 살았어요. 8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8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가 잔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치레도 했지만 말 그대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었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처가 죽을 때는 그렇게 뭐 고통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자기를 수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식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됐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처는 역사적 사실의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지는 않아요. 믿어야 할 상대는 아니고 부처도 한 번도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다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계속해서 정진해라, 중단하지 말고 정진해라, 너희 자신들을 잘 살피고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이 너희들에게 스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정반대죠,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배웠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당군 신화도 그렇고요. 일단 있었던 어떤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인이 있었다, 환웅이 있었다, 뭐 호랑이도 있었다, 곰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이 원래 있었던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만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 그 어떤 순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셨죠. 또 선포하고 있죠. 그 성경 어디에도 우리나라 신화처럼 꾹 참으면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으로 지으셨고 동물은 동물로 지으셨지 끝까지 견디면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화는 동물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혼합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들도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성향,
막 화도 내고 사랑도 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이혼도 했다가 신들도 그런다고요. 그리고 막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의 표기인데요. 한자의 표기를 그냥 음역을 그대로 해서 풀이를 하면 복된 소리잖아요. 소리 음자니까 복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이에요. 그럼 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뭐가 복된 소식이, 복된 소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마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도 여전하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변두리 이야기만 잔뜩 알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여러분 동양의 도덕적만 읽어도요, 논어만 읽어도요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일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부터 저를 좀 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누가가 기록을 했고 바울이 기록을 했고 요한도 기록했고 뭐 기록자들이 있지만 역시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철학을 가르쳤습니까? 역사를 가르쳤습니까? 다른 걸 가르쳤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고민과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1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뭐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 그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석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은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나와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의 삶은 달라져요. 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사도행전까지 갈 것 없고요. 오늘 1절 말씀은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먼저 언급하신 거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랬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섰더니, 우리는 보통 산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야호는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힘들게 올라왔다 뭐 그래서 야호하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하여튼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그 산인데 산 이름 잘 모르겠어요. 강천산일 겁니다. 강천산. 강천산. 하여튼 그 비구니들이 있는 그 산이에요. 그 절에는 남자 중들이 없고 비구니들만 있는 그런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거기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들이랑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역시 우리도 야호 했죠. 그랬더니 어떤 그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막 우리를 보고 야단을 치면서 산신령님 노하시게 소리 지른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산신령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산신령이 계셔도 우리가 소리를 질러줘야 좀 심심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높은 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변형됐는데 어떻게 변형됐어요? 3절 말씀.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씌어졌다. 예수님이 그렇게만 변형되신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대화하는 것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진짜 신비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혹은 또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했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또 추적을 해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세 제자와 올라가셨던 그 산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변화산이라, 변형되셨던 산이기 때문에 그냥 변화산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산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지금 산에 올라가신 그 모습, 변형된 모습, 이것이 구약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게 있었나요? 있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인데 막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산이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모세의 경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부터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을 터인 여러분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그랬어요.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14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전했어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 그랬거든요. 16절 셋째 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아침에 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또 내려와서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모세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모세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 제자를 직접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좀 뒤로 넘겨서 2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성경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24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예,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겨우 야외 예배 가면은 뭘까입니까? 습기 안 올라오도록 은박지 돗자리 그거 그냥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70인 장로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청옥을 편듯한다. 그런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런 황홀한 환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셨다. 그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물론 마태도 기록했습니다만은 이 세 제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황홀한 경험이에요. 예, 황홀한 경험이죠. 모세하고 누가 대화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또 한 명 있죠.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구약성경 한 건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부터요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그러니까 지금 한참 시간이 역사적으로 흘렀는데 그 이후에 또 여기 엘리야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경험을 했고 엘리야도 경험했던 이 경험을 지금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일을 베드로가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변화산에 갔던 일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약성경으로 오셔서 베드로 후서 1장으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펴셨으면 15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이거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 장면이 떠오르는 찬송가가 뭐가 있을까요? 찬송가 가운데 이 지금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찬송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찬송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가사에 보면 특별히 3절 가사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동산 안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여러분 목소리를 아주 예쁘게 해서 여기 가사처럼 청아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찬양을 드려보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춘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분명히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읽었던 내용처럼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 건의했던 게 뭡니까? 주님, 여기 초막 세 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려고 3개만 짓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모세, 베드로 집에 가서 같이 살려고 한 명씩 나누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초막을 짓자라고 할 만큼이었죠. 이런 경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이죠. 교회를 와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밋밋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찬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예배 순서가 있는데 나는 정작 밋밋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처럼 경험한 것이 있어. 주님과 그 긴밀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앞에 이번 주에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밋밋하게 왔다만 가는 그런 예배 시간 말고 저도 예배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거기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하고요, 즐거워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아주 부흥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 그러면 여러분 별명처럼 따라가는 게 뭐죠? 네. 아주 깡패도 보통 깡패가 아니고 뭐 요즘 뭐 용팔이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깡패였어요. 네. 그래서 이 김익두의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내놔. 내놔요, 내놔.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놔. 뭐 시장이고 집이고 어디 가가지고 내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될 만큼 그런 깡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깡패여도 굉장히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책에 보면은 그 김익두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면은 10살 때 사서 삼경을 다 외울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 수재였지만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또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되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술 먹고 아주 이렇게 이제 사람이 험한 길로 들어서게 돼서 깡패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27살 때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당시에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김익두가 그것을 좋게 받았겠어요? 받아가지고 코를 확 풀어가지고 전도지에다가 버리니까 그 외국인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외국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썩기는 무슨 코가 썩어 그러면서 침까지 뱉어가지고 전도지를 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찝찝하더래요. 코가 썩는 것 같다는 자기 느낌. 네.
그러다가 친구의 권면을 받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남편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면서 가슴에 찔림을 얻게 되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깡패하면서 죄 짓고 살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 마음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탕감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김인서라는 교수님이 쓴 김익두 목사 소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두는 이렇게 영생의 도리에 감동하여 입교했으니 구도의 동기가 비록 높다고 하겠으나 회개의 정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진짜 회개하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교한 지 3개월 만에 북한 지역인데요, 작년에 가서 예전에 술 친구들을 만나 그들이 이끄는 대로 술집에 들어가 같이 앉게 되고 억지로 부어 넣는 술이나마 한 잔, 두 잔 하다가 취하게 마시고 기녀를, 기생집에 있는 여자를 희롱하는 일까지, 예수 믿었는데 그를 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자기 머리를 그냥 탁 한 대 그냥 뭐 암치로 치는 것처럼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익두, 너 예수 다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자리를 번뜩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막 괴로워가지고 산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자기를 회개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 꼴이 뭔가, 그러면서 그렇게 밤새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40리길이 되는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갔어도 그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한심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회개하고 통회하는 중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비몽사몽간에 가슴에 그냥 이렇게 안기우는 어떤 그런 큰 소리가 났는데, 아이고 벼락 맞았구나, 자기 속으로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벼락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였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날 술 먹고 그렇게 기생 희롱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러는데, 아주 크게 자기에게만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벼락 맞은 줄 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어머니가 그냥 놀래서 달려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역사에 의하면은 김익두가 그때 벼락을 맞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익두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자기가 그때 거듭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되고요, 부흥사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김인서라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의 좁은 문, 기독교의 정문에 들어 선 것이다.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 천재라도 이 경험이 없이는 기독교를 모르고 바울을 알 수 없고 김익두를 알 수 없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김익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경험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김인서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더 나오는데요. 이 김익두가 원래 마음이 그 깡패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플 때 뭐 100리가 넘는 그런 먼 길에 가서 약을 구해가지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할 만큼, 또 자기 집에 종이 장티푸스 뭐 이런 거에 걸렸을 때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김익두였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김익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탁 땅바닥을 치면서 한번 돌아서야 돼요. 저는 우리 목동주 중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술집에 앉아있다가 벼락 맞은 것처럼 생각이 팍 났던 김익두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콱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흐지부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요, 지가 죽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나는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을까?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또 가짜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런 체험한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더 놀라운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보기를 했습니까? 비디오로 찍어놓기를 했습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그것이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다 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잖아요. 그 믿어진 사람은 김익두 목사님보다 더 큰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체험을 시시하게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무슨 불 떨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뒹굴고 막 이런 경험을 해야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다 믿어져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밋밋하지 않도록,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은 늘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도 보고,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변형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혹은 성경을 읽는 시간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서 활활 이렇게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즐거워, 기뻐.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냐는 그 두 번째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공과 시간에 같이 마을 모임 시간 때 찾아보라고 하는 그 안드레나 사마리아 여자나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비한 주님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여러분과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실실 웃는다든지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웃는다든지 별로 그렇게 재미난 일도 아닌데 마음에 얼굴에 기쁨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더 잔때 같으면 그냥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을 옆에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런 은혜들을 이번 한 주간에 사모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보여주시고 오늘은 새 제자를 특별히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모습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장면까지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신을 갖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교육하신 의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목동주신의 모든 성도들 똑같이 우리도 간증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85장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큰 기쁨의 변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